취업을 준비한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술 한잔 사주세요. 평소에 교회생활 참 모범적으로 잘하는 청년이라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왜 그러냐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늘은 저도 하나님한테 반항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1년이 아니고 무려 3년 동안 계속 떨어지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오늘도 이제 한 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면서 불합격 통보를 보내온 거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도 잘 쌓았고 거기에다가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력서 넣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지, 그리고 돌아보면 자기보다 공부도 좀 못했던 것 같고 스펙도 좀 모자라 보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이미 회사에 잘 취직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선에서 보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인증서 막 찍어서 올리고 또 이번에 뭐 보너스 받아가지고 외국 여행 갔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다 잘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럴 것 같으면 저도 저 친구들처럼 주일날 교회 올 게 아니라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뭐 자꾸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고 지금 신학교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참 뭐 처질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요, 현대어로 그냥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예 나를 잊어버리신 겁니까? 나를 완전히 외면하신 겁니까?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를 모른 척 할 겁니까? 지금 제 원수들이 얼마나 까부러대는지 꼴도 보기 싫고, 또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자랑하는 꼴 그대로 계속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이 어느 때까지가 무려 4번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이 나를 잊으십니까? 언제까지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길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십니까? 내 원수가 저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 언제까지, 이걸 히브리어로 아드아나라고 합니다. 아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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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아나!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그래서 지금 시인 이 사람은 사경을 읽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고통이 한두 번에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찡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은 하루가 천년같이 흘러가는데, 천년이 하루같이 흘러가는데,
괴로운 시간은 이 하루가 천년처럼 오르지 않습니까? 째깍째깍 초침 돌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고통이 막 물밀듯이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어찌 보면 죽지 않아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 1절 그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첫째,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 중에서도 최고 훌륭한 왕.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런 능력 있고 탁월한 그런 사람. 그게 다윗 왕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참 신앙입니다.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판단하실 때 이 한마디가 기준이 됩니다. 다윗과 같았더라. 그러면 그건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다윗만 못하였더라. 다윗과 달랐더라. 그렇게 평을 하면 그건 나쁜 왕이고요. 그건 아주 모자란 왕을 칭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의 기준이 다윗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으로도 인간으로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도 그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면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좀 알면 사실 그가 얼마나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었는지, 왕이 되고 난 대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말년에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반란 때문에 죽을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만 그랬나요? 나라가 내전에 휩싸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족이 서로 죽이는 그런 아주 비참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면 다윗 참 고생했겠구나. 그래서 고생스러운 날들도 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요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 왕이니까 고생이 좀 되어도 우리하고 같겠나? 그죠? 왕이면 좀 별 걱정 없이 주님 오늘도 감사, 어제도 감사, 그러니 내일도 감사.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요, 겉으로 봐서 몰라요. 우리 겉으로 봐서 다 멀쩡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남들이 힘들어하는 그 속사정을 또 알아주거나 이해해 주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막 죽겠다 그러면 죽을 것 같구나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왜 그렇습니까? 다윗보다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몇 배나 힘들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도 그게 그리 힘들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되려 막 어리광 부리는 것 같고 떼쓰듯이 징징거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세상에 오직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외로움과 절박함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 이 다윗의 탄식을 들어보면서요, 여기 우리와 좀 다른,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부르짖는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보면요,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게 닥쳐온 그 고난,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보다 더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통보다, 앞서 제가 술 사달라고 하는 그 청년, 취직 안 되어가지고 그 때문에 겪는 그 고통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저를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은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린 것입니까? 이 고난의 순간. 그래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의 고난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건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 지금 고통보다,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3절에 자신의 진심을 다시 아뢰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내가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관심 좀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실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련하고 제가 제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까? 하여간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과 내가 남처럼 여겨진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내 영안을 좀 뜨게 해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채 살아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랑하며 춤추며 저 죽었다. 그래도 기쁜 날뛰며 죽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별 수 없지 않느냐. 우리의 그런 못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13편 첫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내 인생을 막 기통해주고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뭔가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10년 이상 잘 다니던 회사였는데 여러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사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이고 잘 됐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쉬자. 그러면서 뭐 여행도 다니고 가족끼리 이런저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 하면서 잘 지냈는데 석 달, 넉 달 지나가는데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취직할 회사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했더만 오라고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슬슬 걱정이 됩니다.
구해져야 되는데 안 구해지니까 힘든 거죠. 그 사정을 알고 목사님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드린 후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요. 이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부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예? 뭐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하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서로 오해하고 이전보다 불이 더 적으니까 그 때문에 생활이 왜 이러냐고 서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불평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더 함께 기도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이면 속기 취직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취직만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도리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부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이 어려움 속에 소통하며 함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빨리 취직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부부가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목표가 달라요.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도리어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부부가 더 사랑하고 이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무리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보니까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일단 제게는 뭐 없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은덕을 베푸신다는 말을 직역하면요, 후하게 대접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을 보실 때 내 경험에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후하게 넘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니 저는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을 지금 어떻게 하든 이겨내는 것, 극복해내는 것, 내 고난을 없애버리는 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더라. 다시 말하지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더 굳세게 가지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그런 속에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덕을 잊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